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도우시는 손길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우리가 주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의 사랑이 가장 큰 복이고 큰 기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 가정과 이웃에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구원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지금부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담겨진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담겨진 그 소망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110면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하루는 어떤 목사님께서 연합 부흥사경에 강사로 초청받아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에 가셔서 점심 식사 대접을 받게 돼서 혹시 오늘 점심 메뉴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가 맛있는 맛집 예약해 놨으니까 그냥 같이 가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답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당에 도착해서 메뉴를 봤더니 그곳에는 보신탕이라고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큰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는 보신탕을 드실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대접을 받은 거니까 조금은 먹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다들 자기 드시기에 바빠서 아무도 강사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다행히 그 시간을 잘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식사의 목적은 강사 대접을 위한 것인데 막상 강사 목사님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강사님을 대접하고자 했다면, 목사님 혹시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하고 여쭤보고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우리 주변에 유명한 보신탕 맛집이 있는데 매일매일 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보신탕 드실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이 종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주관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입맛에만 맞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뒤틀려진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교회의 타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만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품 큐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법의 권위를 존중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이 율법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고 간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긴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마땅히 존중하고 부여하며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로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석에 앉아서 수많은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모세와 백성을 위하여서 이런 사람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라고 충고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대로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능력이란 힘, 용기, 재물, 권력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재덕이 겸비한 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여러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선출할 때 가능하다면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는 근거 말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능력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에만 몰두하다 보니 생기게 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법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 재판하는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한 것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하는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악을 즐겨 행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의 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능력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사람을 뽑아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온전히 적용하고 온전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란 곧 진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실함이란 거짓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유혹이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그 진리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기가 속한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1년 전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 친한 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재판을 하는 사람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가 사람들의 여론이 안 좋다고 내 친한 지인이라고 뇌물을 받게 되었다고 집행유예로 그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당장에 그 옷을 벗고 그 직분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의 기준은 오직 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상황이 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불이한 이익을 탐하기보다는 거짓과 억울함이 없도록 법을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진실함이 재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큰 능력이 됩니다. 지금 이드로가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진실한 판단을 내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선출할 수는 없습니다. 온 백성들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같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정욕과 자기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진실되게 흔들림 없이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몇만 그렇게 살아낼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지만 이세벨이 협박해서 광야로 도망할 때 아무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가 없는 것 같아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성도가 있음을 말씀하시며 엘리야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몇만 살아낼 것이 아닙니다. 재판하는 사람도 재판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 일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재판하기도 할 것이고 재판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와 사회 조직 가운데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죄악과 더러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때 그 부담은 한결 줄어들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의 말씀을 존중하여서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속한 공동체와 사회 조직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되고 진실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재판하기도 할 것이고 재판받기도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모든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